자,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56절까지 전체를 보겠습니다. 그 중에 45절에서 56절을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30절에서 44절까지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을 지금 다룬 본문 기사이고, 40절부터 52절까지는 무리를 걸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나타난 기적입니다. 이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이 두 본문의, 그러니까 두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었을까, 우리가 항상 그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은 그냥 되는 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이 기록되는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는 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항상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은 훨씬 더 성경을 읽는데 이해하기가 좋고, 또 중요한 것은 어느 성경이 66권 어떠한 성경이든지 간에 그 저자가 왜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이것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그 다음엔 이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나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무리를 걷거나 또 5,000명을 먹이는 이러한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무리를 걷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면은 세계적인 그 마술가 크리스 엔젤을 보면은 이 동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크리스 엔젤을 보면은 무리를 걷는 그 마술도 시범하고, 또 심지어는 공중에서, 호공에서 걷는 그러한 그 마술도 크리스 엔젤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죠. 저건 예수님만, 저거는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고 아마 굉장히 놀라워하죠. 저도 그 동영상을 보면은 이 크리스 엔젤의 그 마술을 보면은 굉장히 참 이해가 안 갈 그런 마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말 그대로 그것은 마술입니다. 분명히 어떠한 속임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은 그거였구나 하고 알겠지만 그 전까지는 모르면은 참 정말 대단하구나, 놀랍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마술을 보면은 굉장히 과거의 마술하고는 틀려요. 과거의 마술은 사실은 굉장히 좀 마술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마술인데, 지금의 이 마술들을 보면은 정말 저게 가능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인간의 이 거짓, 이 속이는 능력이 참 대단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히 구약 성경이든 신약이든 보면은 이 마술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하나님이 금지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나님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술 같은 거 절대로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 마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일도 많이 있고, 이제 또 여러분 이제 여름 성경학교 되면은 어린아이들에게 마술을 보여주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그러한 것은 그건 정직하지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옳지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또 굉장한 어떤 볼거리를 준다고 해도 그것은 옳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 이것은 마술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속임수나 장치 같은 게 필요도 없었고,
뭐 과학적이고 어떤 물리적인 그런 걸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걷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리를 걷는 거나 오병이거나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는 거 이게 뭐 기적이 필요하겠어요? 물론 라면 하나도 못 끓이는 사람이라면 뭐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뭐가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걷는 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내일은 이제 오병이어하고 무리를 걷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미리 좀 연습을 좀 해둬야 되지 않을까. 미리 좀 연습을 해야 이게 망신을 안 당하지. 잘못하면 실수하면 큰일인데 이거. 그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일이 없단 말입니다. 어떤 미친놈들은 무리를 걷는다고 해가지고 진짜 무리를 걷는 걸 그 짓을 하다가 물에 호적 빠져갖고 거의 죽을 뻔한 사람도 많고, 그게 제정신이에요. 그게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어떤 물리적인 수단이 없이. 아까 크리스 엔젤 얘기했지만은 다른 어떤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시범을 보이는 거고 공중에서도 걷는 시범을 보이는 것이지, 그가 진짜 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걷는 이적,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경의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대부분이 보면은 예수님의 인성보다는, 인성도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인성은 주로 십자가의 사역에서 보여줍니다. 이건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보여주는데 복음서는 굉장히 균형 있게 보여줘요.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뭘 보여줍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고 오늘과 같이 오병이어와 무리를 걷는 거, 이게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럼 예수님의 인성은 또 어떻게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고난을 받으셨죠. 빌라도의 재판장에 가서도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서 어떠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맘만 먹으면은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 군대와 예수님을 핍박하는 모든 자들을 한순간에 뭐 그냥 다 몰살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 어떤 것 하나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거를 축소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의 신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양쪽 다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을 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균형 있게 우리가 알고 믿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도 그것도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냐면은 50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봤지만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 유령이 막 우리에게 접근한다고 굉장히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안심하니 알아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제자들을 안심을 시켰어요.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 자신은 전혀 감히 상상도 못했고, 설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게 하겠는가, 거의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을 지금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나 놀란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신성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은 때로는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워할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너무 이적이나 기적을 좋아하면 안 돼요. 이적이나 기적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있어요. 하도 사기꾼들이 많아서 문제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나치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진짜 본다면 이 제자들과 똑같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은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자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안 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적과 기적을 강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과,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도 이 도둑놈들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그걸 부인하면 안 되죠. 우리 개혁교회가 좀 문제가 그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면 이 개혁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좀 제한하는 게 좀 있어요. 나도 그걸 분명하게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분명히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고 확실히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부인하고 그걸 모르다가 그만 몰라서 우리의 신앙이 어때요? 냉랭하고 차가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서구의 그 기독교가 이 17세기, 18세기에 이게 합리주의적인 기독교, 자유주의 합리주의적인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뭐가 생겼냐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면 심지어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초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도 그 자기네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예수님의 이적이나 이런 어떤 신적인 능력에 대해서 무지했거든요. 근데 이 우리나라 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병자가 병이 낫고, 근데 선교사들도 이미 기도하면은 몸에 병이 들면 병원 갔겠지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물론 기도는 했겠죠. 그냥 일반적인. 근데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와서 보니까 뭐 제대로 없잖아요. 뭐 병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리고 자기들도 아직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악령, 귀신의 역사가 있으면은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쩔 수 없이 말씀 그대로 해보니까 그것들이 쫓겨나가고 병도 치유받고 하는 걸 선교사들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조차도 하도 오랫동안 한 200년 가까이 이 서구의 자유주의적인 합리주의에 물들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하나의 도덕적, 그저 교리적으로만 그렇게 그냥 여겼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또 조심해야 돼. 우리나라 이 개혁, 보면 이 개혁교회가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아주 은사주의자들 싫어하잖아요. 저는 은사주의자들을 굉장히 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도둑놈이라느니, 이 사기꾼이라느니, 이 강도 같은 놈이라느니, 5만 가지 욕은 욕대로 다 쓰면서 욕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인정할 것은 뭐냐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나 능력은 부인하면 안 돼요. 에드워드 시대 때에도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 때도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부인하던 자들이 결국은 나중에 유니테니언으로 전부 다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나중엔 다. 역사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잘 알고서 욕을 하란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욕하면 안 된다고요. 알면서 욕을 해야 된다고. 알면서 누군가 저에게 항상 보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한다는 둥 방언하지 말라니까 항상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아니까 욕을 하는 거야. 아니까. 야, 이 도둑놈들아, 나는 알면서 욕을 하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에서 너무 성령의 역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많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인 능력을 너무 부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알면은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은사주의나 신사도 운동이나 얼마나 참 이 말도 안 되는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종교 사기꾼들, 이 신사도 운동하는 애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까지 다 비판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이 역사와 이적까지도 확 부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오병이어나 무리를 걸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순수하게 실제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리를 거는 이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어떠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전에 항상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확고하게 우리가 알아야지 그걸 체험하고 그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근데 개혁교회들이 보면은 항상 제가 보는 거지만 너무 고상한 척 하는 거예요. 나는 아주 그게 꼴 보기 싫어. 아주 그냥 너무 지적이고 고상한 척 하는 그런 설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뭔가 많이 알긴 알아요. 교리도 많이 알고 아주 주둥이로 나불나불 대고 아주 교리도. 근데 하나님의 실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좀 깜깜해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비웃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그랬대요. 능력.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얼마나 교리적으로 탄탄하고 얼마나 바울이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논리적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면서도 복음의 역사를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바울은 잘 알았단 말이에요. 선교사역을 하면서. 왜? 그 당시 이미 소아시아 지역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귀신의 역사가 있고 얼마나 많은 이 마술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항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일으키는 거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지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 보면은 전부 다 사기꾼이 되고, 정신병자들이 되고, 망령된 자가 되고, 미혹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신적인 이 능력을 오늘 우리도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가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큰 신앙의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치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제한하는 그런 일은, 그거는 또 다른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자들을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난 그 사람들. 그들이 칼빈도 얘기하고 존 오웬도 얘기하고 에드워즈도 얘기하는데, 문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 언급을 안 해요. 너무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난 그거는 아주 큰 오류라고 확실히 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 52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빵 떼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오늘 요 말씀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기사를 보면은 이제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은 군중이 막 몇천 명, 몇만 명씩 따라다니나 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데 벌써 밥 먹을 시간도 막 다가오고 지나가고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지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치잖아요. 뭐 좀 먹여가면서 뭘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 거지, 금식하지 않을 바에는 괜히 안 먹고 하면 기운이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다 짜냈지만 별다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기껏 오병이어, 그러니까 물고기 5마리, 그 다음에 아니지, 떡 2마리, 아니 떡 2마리가 아니라 떡 2개 물고기 5마리인가? 갑자기 자꾸 헷갈리네. 떡 5개, 그다음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 떡 5마리라 그랬나요, 제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도 그냥 오병이어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뭐, 이거 겨우 하나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제 저들도 아마 이제 뭐 그냥, 그런데, 39절에 보면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그래서 때로 혹 100씩 혹은 50씩, 그러니까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앉았는데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제가 지금 개역성경을 읽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이 자유주의자들이 얼마나 멍청하게 해석하는지,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야, 예수님께서 하신 이것은 소년이 자기의 음식을 내놓은 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다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었다. 전부 다 이렇게 해석해요. 하여튼 죽일 놈들이, 하여튼 그 놈들은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지 참 머리도 좋아.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머리는 굉장히 뛰어나요. 굉장히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들의 그 책이나 이런 것들 읽어보면은 그게 더 좋아요. 어쩔 땐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그러나 분명히 여기 이건 뭡니까? 그게 아니죠. 그 소년이 가져온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먹인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말씀이 없어요. 제자들 자신도 분명히 돈도 없고 어디 가서 구할 데도 없고 뭐 진짜 아무 데도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물고기도 2마리 다 나누어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도 사실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걸 나눠 주셨을까? 분명히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인데, 능력인데 그걸 못 하겠어요? 당연히 하시죠. 그러니까 다 배불리 먹고, 그러고도 뭐 12바구니에, 이 12바구니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 바구니가 우리 한국식으로 요만한 바구니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바구니예요. 굉장히 큰 바구니, 유대 바구니는 우리 남자 한 5명도 들어가도 되는 바구니란 말이에요. 그런 바구니로 굉장히 많이 남은 거예요. 굉장히.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더라. 5,000명을, 그러니까 여자하고 아이들은 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어도 최소한 그 당시는 뭐 애를 낳아도 뭐 한 타스는 낳았을 테니까,
최소한 기본이 뭐 10명이나 9명, 7명, 12명. 그러니까 한 15,000명도 되고 2만 명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자들도 시집간 여자도 있고 시집 안 간 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따지면 한 2만 명도 될 수가 있어요. 다 따지면.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으니 12광주리, 12바구니 남았단 말이에요. 12바구니.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 많은 걸 또,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다면 이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각자 알아서 해라. 야 너희들 가서 사 먹든지 뭐 지어 먹든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 52절에 아니 이게 지금 이 제자들도 참 정말 아주 진짜 마음이 둔해졌다는 표현이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그걸 그 사이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는 그들이 빵 떼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 저들은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는 놀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무덤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그것 너무 놀란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무리를 걷는 것보다는 그 수만 명을 먹이는 게 더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다 힘들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그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이게 좀 가장 좀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제자들이 그 마음이 둔해졌겠습니까?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항상 마음이 둔해져요. 우리도 사실 기도응답 받고,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런데 항상 어떠한 일이 생기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이게 길이 없구나. 이젠 끝났구나.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제 하나님이 날 더 이상 돕지 않는 거 아닐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뭐고 이젠 끝난 것이 아닐까? 우리도 그래요.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기를 잘 잊어요. 잘. 왜 마음이 둔해지겠습니까? 왜 마음이 둔해지겠어요? 마음이 둔해지는 이유는 별거 없겠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마음이 둔해져요. 여러분이 한번 작심하고 한 달 내내 교회 나오지 마세요. 기도도 하지 말고 성경도 보지 말고 그냥 영화나 실컷 보고 텔레비전 드라마나 그냥 아침 저녁으로 실컷 보고 밖에 나가서 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음 둔해지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 둔해지는 건 하나도 어렵질 않아요.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설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그러면 마음 둔해지는 데 있어서는 뭐 탁월한 아주 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둔해질 정도라면은 물론 우리도 항상 가까이 있긴 하죠. 영적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이는 그 예수님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이 둔해졌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또 심하겠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쾌락과 정욕과 그냥 세상이 얼마나 참 이 육신의 정욕을 발산하기가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얼마나 죄짓기 좋고 얼마나 악을 행하기 좋고 또 계절적으로 지금은 막 여자들 빨개 벗고 밖으로 막 쏘다니고 있죠. 남자들도 그렇죠. 사방 천재 그냥 막 눈에 보이는 거 보면은 막 죄 짓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우리는 마음이 둔해질 일이 얼마나 더 많겠어요. 제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더 심하죠. 더 솔직한 얘기로 더 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사람들이 마음이 둔해지잖아요. 어떻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세상 것 때문에 항상 뭐 돈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될까 막 그냥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다음 주 복권이 당첨될까? 어떻게 하면 그냥 뭐 차도 살고, 어떻게 하면 올여름에 좀 좋은데 좀 놀러 갈까? 막 그런 모든 생각들이 결국 마음을 둔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벌써 죽은 영이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둔해집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사람들 많아요. 가만히 방구석에 있고 가만히 있으면, 커피 마시고 있으면은 무슨 일 생긴 것 같고, 그냥 뭐 당장 무슨 일이 닥칠 것 같고, 뭐 큰 날벼락이 떨어질 것 같고,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이게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막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모임 때도 그랬잖아요. 특히 청년들 공상하는 시간을 갖지 말라고. 공상하는 시간. 그럴 시간 있으면 더 말씀 보고 책 읽고. 여름철에 책 읽기가 참 힘들 때, 여름철에는 여러분 전기문을 많이 읽어요. 전기문은 지루하지 않거든. 딱딱한 교리서적은 지루하거든요. 그러니까 책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니면 시편 찬송가를 부르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있으면은 5만 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가지고 죄짓게 해요. 마음이 불안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술 처먹고 다니면서 지랄하고, 그냥 밤에 가서 클럽에 가서 밤새도록 춤추는 이것들도 그렇고, 하여튼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 마음의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왜 마약을 하겠습니까? 다 그런 이유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약은 모든 쾌락 중에서 가장 마지막 극단적인 쾌락이란 말이에요. 모든 쾌락의 절정은 마약이라고. 그러니까 서구의 애들 보면 얼마나 마약을 많이 합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마음이 둔해지면은 믿음도 그냥, 어제는, 오늘 주일은 믿음이 충만했다가 오늘 밤 지나고 월요일 아침만 되면 벌써 그냥 가룟 유다가 돼 있어요. 오늘은 막 그냥 사도가, 베드로가 되어 있다가 내일 아침이 되면 벌써 가룟 유다가 돼 있어요. 아주 그냥. 일주일 내내 가룟 유다가 돼 있다가 주일 교회 문 딱 들어서면 이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요한도 되고 우리 요한이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한 주간 내내는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 주간 내내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게 얼마나 참 어려워요.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렵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과 더 철저하게 동행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회개해야죠. 예수님과 더 철저하게 동행해야 되는데, 정말 하루 24시간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제자들과 같이 그 마음이 둔해져 갖고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그 가까이서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 싶은데, 그걸 분명히 그들은 봤을 텐데, 그 정도 봤으면은 뭐 그것만 봤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만 봐도 귀신도 쫓는 걸 봤고, 죽은 아이도 살리는 걸 봤는데, 그런데도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경계심을 늦추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경계심을 늦추면은 다윗과 같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여자가 벌거벗은 거 보고 그냥 마음이 혹해가지고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죄악에 이렇게 눈이 뒤집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저 전병욱이처럼. 이 전병욱이 이놈이, 그래서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 그 사역에 막 스트레스가 오니까 잠깐 쉴 때마다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 전병욱이는. 이 전병욱. 홍대 세계 전병욱. 아주 혹시 못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전병욱 해가지고. 근데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도 아까도 제가 했지만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가 있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도 있어요. 우리하고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마음이 둔해졌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강팍해진 거.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는 게 사실 제일 우리에게는 큰 위기고 사단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제 여름철 들어갑니다. 여름철 들어가면은 저도 여름철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확실히 여름철은 모든 게 다 이렇게 풀어져요. 긴장도 풀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오래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말씀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바른 성경을 이제 오늘 남은 6개월 동안 한번 쭉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고 또 시편 찬송가도 자꾸 좀 불러보시고 그게 은혜의 수단입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고 천국에 가고 싶으면 그냥 빨리 죽어버리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막 입신을 하고 뭐 금가루를 뿌리고 그렇게 해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들고 싶다면 제일 좋은 건 그냥 빨리 그냥 죽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 말고 말씀으로 동행하고 항상 기도의 그 시냇가를 걷고 말씀의 푸른 초장을 걷고 얼마나 존귀한 그런 거룩한 방법이 우리에게 많은데 왜 우리가 엉뚱한 것을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예수님은 정말 바쁘셨습니다. 바쁘셔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제자들도 역시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 사역을 꾸준하게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딜 가나 이 게네사렛 땅에 가서도 그곳에서도 예수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병자도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 외에는 예수님은 다른 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지금 멸망으로 깊이 빠져드는 세대예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멸망으로 계속 달려가는 세대이지 멸망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고 한 주 한 주 보내는 것은 점점 더욱더 그리스도와 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시간이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천국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정말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은 생명의 빵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은 부족함이 없이 넘쳐나도록 체험받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적인 피로를 또 육신의 피로도 주님은 등이 살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단지 영적인 것만 추구했다면 사람들에게 빵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물고기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내 말씀만 먹고 막아라, 믿어라.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피로도 예수님은 돌봐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자꾸 걱정하거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꾸 세상 것으로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더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심령 속에서 아주 가까이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삽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100만 분의 1이라도 우리가 과연 알고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며 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 특별히 여름철 영적으로 더욱더 아주 강건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